세 번째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9절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믿어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 믿어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13장으로 넘어옵니다.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죠. 1절과 2절에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의 은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일반 은사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예언의 은사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가 바로 초자연적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가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어떤 초자연적인 거예요. 네. 그 초자연적인 거라고. 이것은 그냥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아시겠죠? 예수의 구주로 믿어진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믿음이고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인 거죠. 산을 옮겨지라면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산이 옮겨지게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21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까지 읽죠. 그냥 읽으면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믿어져서 초자연적인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냥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될 거다, 이렇게 옳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의 은사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잘 교회에서 활용하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은사는 여기서 지금 8절에서 10절까지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치유 은사죠. 능력들 행함. 이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은사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예요. 이것이 설명이 안 돼 있지만 기적을 행하는 은사.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능력 행함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예언함,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함이라는 것은 이것이 성령에 속한 것인지 악령에 속한 건지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봐서 알아요. 보여.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뭔 영인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보여. 이 영들 분별하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들 분별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항상 애매합니다. 저는 이제는 좀 마음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은사 받지 마라 쪽에 좀 가까워왔었어요. 왜? 나도 잘 몰랐고 뿐만 아니라 은사가 해가 될 수 있는 영역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제가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은사가 없으면은 말씀을 갖고 다니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 나중에는. 그럼 성령의 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고, 성령이 내 입에 말을 줘서 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찾아와야 돼요. 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되려면은, 말세가 되는 그런 시점에 사는 사람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공동체 지도자, 각 가정에 한 사람 정도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죠. 구체적인 것을, 어떤 상황들을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나 상황과 똑같은 게. 그때는 성령의 은사는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익하니까 이렇게 영들 분별하려면 그런 은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함.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글로싼데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외국어 방언도 한다고 하는데 저의 결론은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외국어 방언으로
외국어 방언으로 듣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비투아니아의 언어를 내가 몰라요. 그런데 비투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비투아니아 통역관을 세우잖아요, 보통. 이제 그 하면은. 그런데 때로는 통역관이 못 올 때가 있어요. 불의의 사고가 당해가지고. 그래서 통역할 사람이 없어. 한국말 알아줄 사람이 없어. 근데 복음을 전해야 돼. 그때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한국말로 해도 듣는 사람은 비투아니아 언어로 들어버려요. 그러지 비투아니아 언어의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영적인 모든 세계를 다 경험한 결과 아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 거.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런 들리는 언어가 이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될 때 성령이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자, 어떻게 그걸 아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면 여러분 영어가 자유로우신 분이 있겠죠? 뭐 있겠죠. 네, 있겠지만 영어가 자유로우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세계 만국 공용어는 영어잖아요. 그런데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럼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하고 영어로 하실래요? 한국어로 하실래요? 대화를 하실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생전 모르는 말을 천국에서 하겠냐고? 비투아니아 언어로 할래요? 자, 필리핀의 따갈로그 언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에스토니아 언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모르잖아요. 그 언어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국어밖에 안 배웠어. 그렇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면 무슨 언어로 예수님하고 대화할까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그러면 예수님은 한국어로 말할까요? 당신의 언어로 말할까요? 당신의 언어로 말해. 그런데 우리에게 들릴 때는 뭐래요? 한국어로 들려. 아무 지장 없어. 자,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셈의 언어를 셈족의 언어를 써요. 히브리어 원전에 셈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셈의 언어를 말하고 엘로헤 이스라엘 베델 막 몇 마디 우리 히브리어도 잘 모르는데 하샤마임 몇 가지 하다가 이거 못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 한국어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안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니까. 천국 가시면은 우리는 한국어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이 언어가. 그래서 한국어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뭐예요?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데 들릴 때는 한국어로 들리고 저쪽에서는 세머로 들리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 하실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외국어 방언을 한대. 그건 아니에요. 외국어 반하고 비슷하게 말이 나와요. 저도 중국어 비슷하게 방언해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련 있잖아요. 소련 비슷한 말이 방언이 나와요. 저는 많이 방언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지만 언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고. 방언은 이 세상의 언어를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그냥 현지 지방 언어, 로컬 랭귀지지 그거 아니에요. 영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언어예요. 이 세상에 없는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방언을 말하는데. 근데 은사 방언이라 해가지고 그 방언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로 얘기했다. 내가 독일어를 모르는데 독일어로 얘기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쯤은. 한 번쯤 어쩌다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일상화 되지는 않아요. 전부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언어로 말하고 주님은 주님의 언어로 말하겠죠. 자,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예수님이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한국어일까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네? 행위책에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그럼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한 그 언어는 한국어로 기록될까요? 영어로 기록될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될까요? 헬라어로 기록될까요? 아직 안 보셨죠? 네? 히브리어로. 유필란 집사님 상당히 영감이 좀 상당히 뛰어난 그 감각이 있는 것 같네.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닌 것 같고요.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때 다 알아버려 바로. 히브리어 몰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사라집니다. 네, 이것은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러면 중국말로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중국말로? 몰라, 나는 중국말을 몰라가지고. 예? 영어로 한다고 하면 Get out! 그러야 되나? 모르겠네. 저가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귀신들 있잖아요. 귀신들은 뭐예요? 천사잖아요. 천사도 언어의 장벽이 없습니다. 지금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나에 나타나면은 미가엘 천사가 하는 말이 한국말로 들려요. 미가엘은 한국말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게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한국말로 들린다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천사들은 다 언어가 이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듣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내가 중국어에서 가서 중국어라고 뭐 나가라고 귀신 나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말로 나가라 그러면 귀신들이 자기들이 중국어 깨닫는 그 귀신들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낼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른 나라 가서도. 여러분 능력만 갖으면 어디 가서 사용할 수 있어. 그냥 바디 랭귀지를 했다가 오라고 해서 나가! 이제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들은 언어가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 9가지 은사 있으면 좋겠죠. 별로 사모가 안 되시나? 네? 네. 이거 있으면 좋겠잖아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도 얘기를 못하고 아웃라인만 지금 오늘 얘기한 거예요. 내일 다음 주 안에 더 자세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익하다는 것은 첫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확실히 느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주님을 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의 마음은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이 흔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18살에 처음 예수 믿었는데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낼 때부터 사명이 틀리잖아요. 그릇이 다르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따오지간 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종교 다운주의자를 만났어요. 수제자, 어느 신학교 그 수제자, 그 종교 다운주의를 외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인격 모독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예요. 4학년까지 마치고 왔어요. 내 밑에 들어왔어요. 군대에서 종교를 담당하는 군종병으로 내 밑으로 들어가. 그 친구가 말해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래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을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도 갈 수 있고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꼭 예수만 길이냐? 예수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가장 확실한 길일 뿐이지. 그러면 뭐가 있으면은 그리고 불교 가지고 설교할 수 있냐고. 불교하고 설교할 수 있대. 불경 갖고 설교할 수 있대. 불경을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궁극적인 그러면은 그 구원의 실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도 사랑하세요 이거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하시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했어요. 사랑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사랑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어 쓸데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지만 예수님을 몰라가지고는 내가 그 길이여 진리.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학도 안 했잖아요. 나는 국어국문학과 2학년 마치고 갔어요. 일반 대학교. 그런데 그 친구는 신학을 4년을 거기서 해서 공부를 해갖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만 구원자라고 믿는데 이 친구는 다른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 내게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계시라는 것을 나도 체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군대에 지금 있지만 군대에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군대에서도 엄청나게 기도 응답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내가 사모한 거죠. 근데 그 감사하게도 어떤 그때 생각이 떠오르냐면 나에게 군정병을 물려준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군정을 물려준 사수가 있었는데 그 사수는 성전에 가서 늘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한 5개월 같이 있었는데 늘 기도할 때 방언으로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다 저거. 성령의 은사의 방언이 아주 중요하다고 어느 교단에서는 중요하게 한다는데 저거 기본적으로 저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군대에 제대하기 5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세상에 이제 세상 사회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사회에 나가게 되면 내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뭔가 증거를 내가 돼야 되겠는데 말로 싸워가지고는 어떻게 안 돼. 말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만 길인데 말이 어떻게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그냥 뭔가를 제가 은사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5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군대를 제대해서 나오자마자 전단지를 딱 받은 것이 그때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그런 목사님이 집회하는 거였어요. 여기다 여기. 거기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며 써 있더라고. 맞아 여기야 여기 방언을 말하며. 그런데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지금도 유명한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이상관 목사님이세요. 그분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5살짜리도 방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5살짜리도 방언한다는데 창피하잖아요. 주님 저 교회는 5살짜리도 방언한다는데 저는 지금 뭡니까? 군대 가서 25살이나 처먹은 게 아니구나. 주님 이게 뭡니까? 주여 나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나하고 오늘 쇼부를 봅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쫙 몇 분도 안 돼서 방언이 탁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 그전에도 믿기는 믿었죠. 근데 이런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 느끼게 돼요. 죄를 많이 짓고 귀신이 있어서 문제인 거지 깨끗한 상태에서 은사를 받는 것은 너무 유익하다. 회개 많이 하시고 회개가 안 되면 차라리 은사 받지 마세요. 왜 귀신에게 휘둘리지 마시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를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은사를 받으셔서 교회와 가정을 나중에 살려야 되니까 가족 공동체만 모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니까 살려야 되니까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고